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로부터 17절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회개할 것을 선포하는 세례 요한과 그가 했던 설교의 말씀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한 사건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요한이 베푸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일은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큰 충격입니다. 요한은 요단강에서 회개하라고 외쳤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을 것을 가르쳐줬습니다. 그런 상황에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가 됐든 회개의 세례를 받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는지를 사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이해를 잘 못하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과 십자가 죽음도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세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과 그 일에 순종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배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한 구절씩 보도록 할게요. 먼저 13절에 보시면 이때라는 표현으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를 선포하던 바로 그때라는 걸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이때는 시간의 이때를 알려주는 거죠. 재미나게도 여러분 3장 1절에 그때라고 할 때 그거는 그 시간은 동시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13절에서 이때는 동시간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뒤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강력한 존재라는 것을 3장 11절, 12절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력한 능력과 권세로 오실 것만 같은 메시아를 13절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그냥 그림으로 그려서 이해하시면 좀 더 쉽습니다. 세례 요한이 11절, 12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이야. 그리고 키를 들고 와가지고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타작마당에서 알곡은 모아가지고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분.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을 결정하시는 아주 대단하신 분인 것을 명확하게 얘기해 줬는데, 그런데 그 뒷말 나오는 게 뭐냐면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그냥 오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표현한 대로 하면은 뭐 타고 오실 것 같아요? 그치, 적어도 구름 같은 거 타고 천군 천사들이 옆에서 나팔 불면서 이러고 나타나셔가지고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그냥 예수님 걸어오셨어요. 거기다 여러분 갈릴리로부터 왔다라는 저 표현, 나중에 다음 설교에서도 제가 또 언급해 드리겠지만 갈릴리는 되게 보잘것없는 동네입니다. 되게 보잘것없는 동네예요. 심지어 여러분 갈릴리를 뭐라고까지 부르냐면요, 4장에 보시면 4장에 15절 보세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르죠. 갈릴리는 분명히 유대인들의 땅입니다. 이스라엘 영토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거기를 부르기를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릅니다. 왜 저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은 영토 구분상 우리나라 땅이 아니긴 한데 원래 만주벌판 누구 땅이었어요? 우리 땅이지. 우리 땅이에요, 우리 땅. 다 찾아와야 돼요. 근데 지금 그거 우리 땅이라고 하면은 제정신 아니라고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과거에 저쪽 북쪽 압록강 쪽이나 이쪽에 분명히 거기에 우리나라 영토긴 한데 그쪽으로 사람들이 살려고 그래요? 안 살려고 그래요? 추워서만 안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 바로 중국 애들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오랑캐들이 자꾸 쳐들어와 가지고 웬만해선 거기 잘 안 살려고 그랬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해드리냐면 이 갈릴리가 이방 나라하고 바로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지내다 보면은 자꾸 북방 민족들이 쳐들어옵니다. 거기다가 이방인들도 많이 섞여 살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도 뭐라고 불렀냐면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세요. 또 갈릴리 지역에 있는 나사렛 출신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갈릴리를 되게 하찮게 여깁니다. 되게 보잘것없는 동네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출현이 뭘로 나오냐면 갈릴리로부터 그냥 요단강에 이르러 오신 거예요. 그냥 예루살렘과 같은 큰 성에서부터 오신 게 아니라 작은 마을 갈릴리로부터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등장은 강력한 힘을 가진 다윗과 같은 왕을 기다리던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을 준 겁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큰 충격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보잘것없는 존재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메시아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은 이 당시에 메시아는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강력한 힘으로 다시 세워질 왕을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오신 메시아는 그저 작은 마을 갈릴리 출신의 평범해 보이는 사람입니다. 거기다 여러분 이사야 말씀을 갖다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겉모양은 흠모할 것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게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출신도 갈릴리. 그러니까 이 상황만 놓고 보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닌 게 분명해져요. 그러니까 이 당시 유대인들의 개념으로 놓고 봤을 때는 예수님은 메시아일 리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들이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이제 4장 뒷부분에 아까 우리 읽었던 15절 말씀을 주의하면서 그때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드릴게요. 거기다가 여러분 사실 더 충격인 건 뭐 어디서 오냐보다 더 충격인 건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거라고 분명히 요한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분 나타나셔가지고 요한처럼 깨작깨작 물로 주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성령의 불이 확 내려와가지고 세례를 주실 줄 알았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또 충격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건 사실 우리한테 충격인 거예요. 이때 이 장면에 여기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도 충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인 줄을 아무도 몰랐거든요. 물론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기 전까지 요한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몰랐습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마태복음이 오해하기 정말 쉽게 써놨어요. 심지어 제가 이것 때문에요. 이 부분 주의할 때 제가 주석을 거의 30권을 봤는데 30권 중에서 28권이 다 이거 예수님을 메시아인 줄 알았다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학자들도 그냥 마태복음만 놓고 생각해 본 건데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있었다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인지 몰랐습니다.
일단 마태복음만 놓고 생각해보면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걸 알았던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하고 연결해서 보면 요한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기 전까지 메시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막으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14절 말씀에 요한이 말렸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당신이 왜 나한테 세례 받으러 오셨습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구절 때문에 사람들이 에이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거 알고 있었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지 않다라는 거 일단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14절에서 이 말려라고 번역되어 있는 표현 이거 강력하게 맞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말린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정말 거절을 아주 단단히 한 거예요. 근데 직전 상황을 놓고 생각해 보면 세례 요한에게 유대 지도자들인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들이 왔을 땐 뭐라고 했습니까? 말렸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욕했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욕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에게 왔을 때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세례를 받기에 적합하지 않다고까지 지적했는데 지금은 반대로 자신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죠.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한테는 야 니들은 세례 받을 자격이 없어라고 얘기했고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는 아이고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대적인 거죠. 그런데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거꾸로 왜 자신에게 오셨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만 놓고 보면 요한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 31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를 잘 이해하시면 아주 간단해집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이에요. 요한복음 1장 31절. 그 앞뒤 문맥을 잘 보셔야 합니다. 앞뒤 문맥. 일단 29절부터 이해를 해보세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자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 얘기는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아요 몰라요? 아니까 이런 얘기 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30절 잘 보세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하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말도 세례 요한은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31절을 보세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라고 얘기하죠. 이게 뭔 소리예요? 그죠? 나는 메시아가 이런 존재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분이 메시아인지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그 말 뒤에 잘 보세요.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물로 세례를 베푸는 거는 이게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던 게 아니라 예수님 메시아를 드러내려고 한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뒤에 보세요. 32절에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봤대요.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위에 머무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33절 보세요.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또 그러죠. 진짜 몰랐단 얘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 나를 보내서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분이 이게 누구예요? 자기를 보내서 물로 세례 베풀라고 하신 분이 누구겠어요? 이거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성령 하나님일 가능성이 높아요. 어쨌든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럼 성부 아니면 성령님이시죠. 근데 어쨌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했냐면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 요한복음 말씀대로 놓고 보면 세례 요한은 세례 주기 전까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몰랐어요. 전혀 모르고 있다가 세례 주면서 성령님이 임하는 걸 보고 그때 알은 거예요. 아 이분이 내가 얘기했던 그분이구나 라고 이렇게 알은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그러면 왜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세례 주기를 거부했을까? 요것도 생각해 봐야죠. 왜? 왜 이랬을까요? 왜? 예수님이라는 거 알아서? 자, 일단 여러분 잘 보세요. 요한이 내가 세례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 보면 요한도 자기 자신이 뭐가 필요한 존재인 걸 알아요. 자기도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세례 받아야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 받아야 합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는 요한은 자기 스스로가 나는 회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 자신도 회개의 세례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런 요한이 어떻게 예수라는 이 사람은 회개의 세례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지, 이게 지금 이 마태복음 말씀 가지고는 정확하게 안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회개의 세례를 주던 요한이 예수님에게는 주려고 안 했어요. 거꾸로 내가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건 모르겠지만 당신한테서 내가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나보다 당신이 더 선하고 의로우신 분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죠? 여러분, 사실 요한은 예수님의 정체가 정확하게 뭔지 모르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요한하고 예수님은 무슨 사이인지 알고 계십니까? 육촌지간이에요.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하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사촌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친척지간이란 얘기죠. 친척이에요. 어릴 때 많이 봤겠지. 크면서도 많이 봤을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마리아가 잉태했을 때 누구를 찾아갔었어요? 엘리사벳 찾아갔었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벳도 마리아가 오는데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었던 요한이 마리아와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기를 보고 어떻게 해요? 얘가 기뻐 뛰어타오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때는 알았던 거예요. 깐난 아기들은 다 압니다. 크니까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상황으로만 놓고 보면요, 이런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어렸을 때 자랐어요. 자라면서 자기가 봤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사촌이든 육촌이든 어렸을 때부터 봐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명절에 한 번씩 보더라도. 그러면 어쩌다 한 번 봐도 걔가 성품이 어떤지 알죠. 성격이 어떤 애인지도 알아요. 그러잖아요. 또 부모님한테 들리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어려서부터 같이 자랐을 가능성이 높고, 자라면서도 계속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봐왔단 말이에요. 이것만 놓고 봤을 때 예수님의 평소 모습이 회개할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살면서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에서는요, 누가복음의 어린 시절 얘기가 잠깐 나옵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는 다 예수님이 30살 이후에 활동하신 내용만 나와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증언을 놓고 보면 예수님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확실한 것은 요한의 모습이 단지 심판과 회개만을 외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신보다 더 경건한 사람 앞에서는 겸손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거 알고 있고 회개의 세례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는 그게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것도 압니다. 여러분, 더 자세히는 얘기 안 해드리겠지만, 그러면 세례 요한의 증언 때문에 우리가 뭐를 하나 확신하게 되냐면,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모두 다 지키셨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회개할 게 전혀 없는 거죠. 아주 대단한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강력하게 말리고 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지금 허락하라고 얘기해요. 지금 허락하라.
그게 우리 15절에 이제 허락하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고 그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회개할 것이 있었다면 앞에서 요한을 찾아와서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처럼 자기 죄를 자복하면서 세례를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회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뭐를 말해요? 의를 말해요. 내가 회개해서 세례받겠다가 아니라 이 세례를 받아야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는 세례는 우리가 받는 세례랑 뭔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세례 받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1차적으로 요한의 세례를 먼저 받는 거예요. 회개해야죠. 그리고 난 다음에 메시아가 오셔서 성령과 불로 세례 준다고 그랬으니까 우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순서가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회개의 세례를 본인을 위해서 받진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회개의 세례를 받는 것이 의를 이루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가? 요것도 또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요. 일단 의라는 말이 가질 의미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의 올바른 행동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의를 이룬다라고 하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그 자체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 사람들도 쉽게 알아요. 자식이 있으면 자식을 쳐다만 봐도 부모는 좋아해요. 그게 정상이죠. 그러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살면서 겪은 자녀와의 관계 때문에 그 왜곡된 자녀의 관계를 여기다 투영하지 마세요. 쳐다보면서 아이고 저런 왼수가 어디서 튀어나왔을까 이런 거 그거를 여기다 적용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놓고 보면요. 이 시간이라는 존재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다고요. 그냥 성부, 성자, 성령은 그 존재만으로도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관계라고요. 그런 관계시니까 예수님이 뭘 안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요. 원래는 그러잖아요. 그런 존재인데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는 모든 행동도 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베푸는 회개의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예수님의 존재가 아닌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된다라고 지금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기쁨인데 지금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으로 의를 이룬다고 하는 거니까 예수님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이룬다라는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세례를 받으시는 게 누구를 위한 일이 돼요? 하나님의 기쁨이니까 이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된다고요. 그런데 성자 하나님이 성육신 하신 것은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대신해서 친히 죄값을 치르시고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키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서 자기 자신을 자기 백성들과 동일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회개할 것이 없으신 예수님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본인을 위해서 받는 게 아니라 누굴 위해서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쵸?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구원을 준비하고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간혹 가다가 청교도를 잘못 배우시거나 잘못 아는 사람들이 성도들한테 회개할 걸 너무 지나치게 요구해요. 근데 여러분 회개는 어느 정도 해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합니까? 어느 정도 해야 돼요, 회개를? 1시간, 2시간,
아니면은 24시간 아니면 나무 뿌리를 하나 뽑을 정도로 회개를 해야 합니까? 아니면 눈물 콧물 다 터져가지고 졸도할 때까지 회개를 해야 돼요? 어느 정도 회개해야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집니까? 여러분, 그런 기준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는 그런 기준을 하나도 제시한 적이 없어요. 왜? 우리를 대신해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회개가 완전하지 않아도 완전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회개가 완전해져요. 그러니까 회개는 이 정도 해야 한다라는 기준이 애초에 성경에 없다고요. 그런 게 없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개는 전인격적인 겁니다. 그거는 분명해요. 회개의 의미라는 게 그래요. 그냥 말로만 회개한다고 고백하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회개하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진짜로 회개하면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던 인생이 하나님을 쫓아 살게 돼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던 인생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요. 그런데 그 회개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하냐라고 물어볼 때 답이 없어요. 왜? 사실 그 답은 우리 안에서 찾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서 찾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을 대신해서 지금 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는 것 때문에 우리의 회개가 좀 모자라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신다고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게 구원이고 이게 복음이죠. 회개를 어느 정도 해야 한다. 회개의 열매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 이런 거 막 따지면은요, 복음이 복음되지 않아요. 물론 가짜 회개를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회개의 열매를 확인하는 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가짜 회개가 아니라 좀 어설픈 회개는 예수님 때문에 돼요. 괜찮아요. 좀 모자란 회개도 괜찮아요. 가짜만 아니면.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때 어느 정도 해야 하냐라는 걸 따지기 시작하면 율법주의가 돼요. 그런데 그 어느 정도를 따지진 않지만 우리의 마음이 진실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좀 모자라더라도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친히 보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때 세례자 요한을 보내셔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회개의 세례를 받고 순종의 삶을 살아야 돼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과 동일시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고 우리에게 완전한 순종의 모습을 보이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야 하고 모든 의를 이루신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16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장면이 언급돼요. 세례를 짠 하고 받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저기서 물에서 올라오신다라는 얘기가 물 속에서 올라오신 건지 물 가운데 서 있다가 올라오신 건지는 정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물에서 올라왔다 저 구절 가지고 그러니까 침례가 맞다라고 주장하시는 침례교가 있긴 한데, 저거는 원문상 물 속에서 나온 것인지 물 가운데 서 있다 나온 것인지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세례를 받은 건 맞아요. 세례든 침례든 하여간에 물로 뭘 하신 게 맞아요. 그런데 요 가운데서 나오니까 성령님이 임하셨죠. 자, 이제 이 장면에서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 예수님에게 처음으로 성령님이 임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잉태되실 때도 성령으로 잉태되셨죠. 그리고 16절에서 성령이 임하신 이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공적인 기름 부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지, 생전 처음으로 세례 받으셨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에 하나님이 요한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는 사람이 성령과 불로 세례 베푸는 바로 그분이다 라고 얘기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건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성령과 불로 세례 베푸시는 분이라는 증거로 성령이 지금 그 상황에서 임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물에서 나오시는 그 상황에 하늘이 열리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하늘이 열렸다라는 저 말이 사실은 우리가 직접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열린 건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하늘이 열렸대요. 근데 여러분, 열리고라고 번역한 표현이 수동태예요. 거기에 주어가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신적 수동태라고 하죠, 이런 걸. 그러면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신 거예요. 어떻게 열었는지는 나중에 처음 가서 확인해 봅시다. 이게 막 그 영화 같은 거에 보면은 막 이렇게 하늘이 딱 둘로 쪼개지고 막 가운데서 무슨 괴물 같은 거 막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쪼개진 건지 어떤 건지는 사실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열렸다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든 열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두 등장하시죠. 성자이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셨고, 성부 하나님은 하늘을 열고 계셨고요,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이 비둘기같이가 이게 무슨 뜻인지 이것도 학자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일치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둘기가 도대체 뭔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비둘기 나오면 여러분들 뭔 생각이 먼저 나요? 그치, 새는 새지, 비둘기니까 새지. 좋아하는 거예요. 비둘기. 여러분, 비둘기 하면 그래도 기독교인들은 노아 홍수 때 비둘기 날린 사건 얘기하는데, 보통 기독교인들은 그러는데, 여러분, 일단 유대인들은요, 창조 때 성령님이 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말이 성령님이 품으셨다라는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품으셨다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비둘기가, 그러니까 새가, 어미새가 새끼를 이렇게 품는 것을 사용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랍비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당시 비둘기를 뭐라고 이해했냐, 그 성령님께서 이 땅을 이렇게 품으실 때 새 형상으로 이렇게 품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품으시는 개념, 그걸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연결하면 비둘기라는 상징은 새로운 창조를 의미해요. 창조하실 때 성령님이 그러셨으니까 그거하고 연결하면, 그리고 노아 홍수 사건 때 노아가 비둘기를 날렸을 때 다시 돌아오는 것과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비둘기같이 성령님이 임하신 것은 약속을 따라서 임하신 거잖아요. 요엘서 말씀 같은 데서 보면 말세가 되면 성령님이 임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약속대로 성령님이 오신 거니까, 이러면 이건 심판이 아니라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시대를 시작한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둘 다 가능해요. 이 상황에서는 뭐가 됐든. 그리고 여러분,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오신 건지 비둘기가 내려오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내려온 건지도 사실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냥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셨어요, 그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황에선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 모두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등장하시면서 그 일을 시작하고 있다. 요거를 우리가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이 상황에 하나님이 가만히 쳐다만 보고 계셨던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일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17절 말씀을 보시면 하늘에서 들린 소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무슨 소리가 난 거예요. 하늘문이 열렸으니까. 근데 이것은 하늘을 여신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한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던 것이요, 세례 요한 이전에 약 400년 정도 제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요한을 먼저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본인이 친히 침묵을 깨시고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방금 세례를 받고 올라오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하면 이건 뭐가 갑자기 생각이 나야 해요. 내 사랑하는 아들. 물론 여러분들이 유대인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다 외우고 있는 게 아니니까 바로 생각이 안 나셔도 괜찮습니다. 이건 시편 2편의 말씀이에요. 시편 2편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말씀 거기에다가 그냥 내 아들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계신 거죠. 거기다가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표현은 이사야 42장 1절 말씀에 표현된 단어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보세요. 성령님이 짠하고 임하는 상황에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 기뻐하는 자라는 표현이 이사야 42장 1절에서는 내가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그 사람에게 내 영을 준다라고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도 또 이 상황도 결국에는 구약에 예언된 말씀들이 성취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게 아주 특별한 아들이라는 것을 전하신 거고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이시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말하던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 겁니다. 네,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정말 감동받고 은혜 받은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면서 시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이신지를 선포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 입으로 자기 존재를 막 드러내면서 시작하시지 않았어요. 물론 간혹 가다가 사람들한테 내가 그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못 알아들으니까 알게 해주시려고 그런 거고,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 속에서는요, 예수님이 먼저 자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존재들, 하나님이나 다른 존재들에 의해서 이게 자꾸 표현됩니다. 더욱이 감사한 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언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언이 지금 언제 벌어진 겁니까? 우리를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과 함께 시작됐어요. 예수님이 대단한 능력을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거나 죽은 사람을 살려내시거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천군 천사의 보호를 받는 것을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의 자리에 서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선언됐습니다. 하늘을 움직이는 능력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선포한 게 아니라 죄인들 구원하시려고 가장 낮아지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게 증거됐다고요. 여러분, 여러 번 하나님의 아들이심인 게 증거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되는 장면이 이방인의 입을 통해 가지고 딱 증거되는 장면이 또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곁에서 지켜보던 백부장이 한 소리예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증거될 때 다 어떤 상황이었냐면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하실 때, 죄인들을 위해서 낮아지실 때, 그 상황일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게 증거됐다고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능력을 행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가장 낮아지실 때, 죄인의 자리에 서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선언됐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의 목적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걸 분명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죄인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실 때 죄인과 동일한 위치로 낮아지셨어요. 그분은 화려하고 대단한 영광을 보이신 게 아니라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의 자리에 서서 죄인들을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죄인을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움직이셨고 일하셨습니다. 한 위격만 나타나도 온 천지가 요동할 건데 새 위격이 함께 움직이시면서 나타내서 하신 일이 뭐예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의 시작이었어요. 삼위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은 너무도 확실한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확실히 구원을 받는 겁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라는 걸 몰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인지 몰랐으니까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더더군다나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 앞에서 겸손했었어요. 자신이 예수님보다 부족하고 모자란 존재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뭐가 필요하다? 회개의 세례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 앞에서 겸손했던 요한이라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었을 때는 더욱 겸손히 그 앞에 행했을 겁니다. 그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을 잘 보시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도 세례 요한이 뭐라고 안 해요. 당연한 거거든요. 나는 쇠해야 하고 그는 흥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한 거니까 자기가 제자들을 잃는 상황이 돼도 전혀 동요하지 않습니다. 요한이 보여준 모습처럼 우리도 자신이 죄인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람 앞에서 사실 여러분 죄를 인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한테 고해성사 같은 거 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저 힘들어집니다. 제 예전에 학교 동생이 저한테 갑자기 고해성사를 하는 바람에 저 너무 힘들었어요. 갑자기 나한테 왜 자기 죄를 고백해가지고 내가 걔 쳐다볼 때마다 그 죄가 생각나더라고요. 저는 죄를 용서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거 하시지 마십시오.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한테 하십시오. 세례 요한한테 했던 거는 세례 요한이 특별한 임무를 받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 이후에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거를 사람한테는 인정할 필요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분명하게 인정하고 자신에게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필요함을 온전히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부인하게 돼 있어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절대적인 길이 눈앞에 있어도 그것을 외면하고 넓고 좋아 보이지만 죽음으로 향하는 길을 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앞에 굴복해야 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지 몰라도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부터 우리에게는 실제적인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시면서도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옆에 서서 죄인들을 향해 회개할 것을 요청하셨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도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를 받아야 마땅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시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려고 했습니다.
죄인을 향해서 질책과 경고를 외치시기보다 그들의 위치에서 그들을 위해서 하실 수 있는 일을 직접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장면에서 보게 돼요. 예수님이 생각보다 죄인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장면이 많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에게 너그럽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걸 원하시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루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되게 살 수 있는 길을 예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이 예수님 앞에서 겸손의 모습을 보인 것도 정말 대단한 건데요.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인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건 더욱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 앞에 순종하신 것은 요한을 뛰어넘는 겸손을 보이신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포함해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은 완전한 순종을 하셨고 모든 의를 이루셔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의 말씀이 진리가 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겸손히 순종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자 기뻐하는 자로 하나님께 진정한 기쁨이 되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마땅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우리가 이런 예수님께 속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려고 할 것이고 겸손히 주님의 뜻을 기뻐하며 순종하려고 할 겁니다. 이제 뭔 얘기 드리는 거냐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믿는다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누구에게 속하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속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완전한 순종을 보이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속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는 거예요. 저 예수님 믿는데요. 근데 주일날은 바빠서 교회 못 갑니다. 말이 돼요? 저 예수님 믿기는 하는데요. 뭐 꼭 주일날 교회 나가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단한 사기꾼들 중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나쁜 짓 해도 괜찮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말이 안 되는 거를 너무나도 쉽게 지켜본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속했다면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선택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주님이 다 하셨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세는요, 주님께 은혜 입은 사람이 보일 자세가 아니에요. 오히려 값없는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 은혜를 따라서 미약하더라도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즐거워해야 하는 겁니다.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 근처에 저희 살았던 적이 있어요. 이 근처에 한 2년 정도 집을 얻어 살았습니다. 저희 집에 박스가 많이 있어가지고 혜진 자매가 박스를 막 이렇게 모아놨었어요. 근데 동네에 박스 주는 할머니가 왔다 갔다 하시니까 저희가 일주일 단위로 박스를 모아가지고 그 할머니 지나갈 때 드렸거든요. 그 할머니가 저희 집 일주일마다 나타나셔가지고 문 두들기면서 박스 내놓으라고 소리치셨을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랬으면 제가 아마 그 박스 다 모아가지고 마당에서 계속 불태웠을 겁니다. 꼴배기 싫어가지고. 근데 그 할머니가 어떻게 하셨냐면요, 저희가 박스를 못 줘도 오다 가다가 저희 집 앞에 잡초만 놔도 그거 뽑고 계시더라고요. 그 할머니 힘든데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고마워서 그런데요. 여러분, 박스 때문에 고마워서 잡초를 뽑는 게 그게 사람이 보이는 마땅한 모습이 당연한 거죠. 사실 그렇게 안 하셔도 우리가 박스 드리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렇게 안 하셔도 드릴 거였어요. 근데 너무 고마우니까 그러신 반응을 보인 거잖아요.
그러면 박스 말고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한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마땅합니까? 하다못해 진짜 주님의 이름에 조금이라도 먹칠되는 게 있을까 무서워가지고 그거라도 치고 다니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정상인데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얼굴에다가 먹칠을 뿌리고 다니면 그게 정상입니까? 그건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정상이 아닌 겁니다. 값없는 은혜 주셨으니까 그 은혜에 따라서 사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의 세례 사건에서 예수님이 단순히 우리를 대신해서 세례를 받으신 것으로만 이해하고 끝내면 안 돼요. 앞에서 이야기해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언한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드러났어요. 이거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복이자 위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세례는 원래 세례가 뭘 상징하죠? 세례는 죽음과 부활을 상징합니다. 물론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줄 때도 이런 의미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진 않아요. 그냥 그때는 회개한 거예요. 내가 내 죄, 내 지나간 과거를 반성하고 새롭게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이런 정도예요. 그런데 그것도 지나간 나를 죽이고 새로운 나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부활과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죠. 세례라는 게 원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해요. 예수님이 물속에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마치 죽은 사람처럼 있었고 물 위로 올라오시면서 부활한 사람처럼 보이신 겁니다. 후에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무덤에서 부활하시면서 세례 사건과 동일한 장면을 연출하시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부활을 경험하게 될 택한 백성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사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이것을 의식으로 표현한 것이 세례예요. 결국 세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보여주고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성도의 상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보여주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성령님이 임하셨죠. 분명 예수님의 세례는 자기 백성들과 하나 되신 사건인데 회개의 세례로 끝나지 않고 성령 세례를 준비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를 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뭐를 받는다라는 공식이 생겨요? 성령을 받는다라는 공식이 생겨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렇게 해놓으셔가지고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중에 성령을 안 받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런 걸 따질 수 있죠.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들이 다 성령 받는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회개의 증거가 있냐 없냐 요거를 따지는 거는 우리가 문제가 될지 몰라도 진짜 회개하고 참으로 성령 받으면 성령의 열매는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임하신 성령님이 우리에게도 임하실 것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면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이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겸손히 낮아지셨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순종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셨어요. 여러분은 이런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아니면 그저 훌륭한 인물이었다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그런 분으로만 대충 모시고 사는 겁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을 위한 구세주이시자 주님이시고 여러분의 영원한 왕이심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끔찍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할 겁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고 결코 바꿀 수 없는 진리예요.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높아져 간다고 해도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면 심판을 받고 의인이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요, 인공지능 AI가 설교한 교회가 있더라고요. 참 살다 이제 챗 GPT 때문에 제 자리를 위협받기 이럴 줄 생각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챗 GPT가 와서 복음만 설교한다 그러면 아니 뭐 비켜줄 수 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나중에 하늘을 날아다니는 자동차가 우리 앞에 있고 우리 사람들이 신발로도 막 붕붕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런 시대가 와도요, 죄인이면 심판받고 의인이면 구원받는다는 건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인 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것도 결코 바뀌지 않아요. 이미 믿으신 분들도 예수님을 더욱 굳세게 믿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행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하늘의 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여러분이 많은 돈과 지위와 명예와 권세를 가지지 않는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시면 모든 것을 가진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신 예수님을 소유한다면 썩어 없어질 것을 가진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보화를 가진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소유하고 예수님 안에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